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온회중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땀 어린 기도가 있어야 앞으로 나라가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영중학교도 그래서 가는 거죠. 가서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또 기도할 일이 있어요. 우리 정순옥 권사님이 그동안 건강하셨는데 이제 좀 방광암에 걸리셔가지고 내일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혈로 싹 씻고 성령으로 주님이 다 불태워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서로 얼굴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이 곧 젊은이들을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잘 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후대가 남겨지고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말씀 암송하는 소리, 청년들의 찬양소리, 또 중년, 장년들의 헌신과 기도소리, 노년들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기도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이 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순옥 권사님 내일 수술합니다. 여종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암을 태워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암시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이 그의 관계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거나 억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 지을 의지, 자유도 존중해 주신 거죠. 예수님도 빼앗지 않는 이 사람의 자유와 인권,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율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유의사로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의사로 뭘 하든지 뭘 하지 않든지 모든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위험하게도 죄 지을 가능성마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자유의지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이 자유의지를, 문제성 많은 이 자유의지를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도 이 자유의지는 그대로 존중이 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성령도 자유의지에 반해서 자유의지를 꺾고 무의식 상태에서 로봇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며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의지로 돌이키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예수님이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이 문고리를 잡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그 문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나타내는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을 하나님도 존중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예로서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예수님도 빼앗지 않고 존중하신다. 야, 무한한 자유구나. 우리는 흡족해하며 좋아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직 이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처음에는 자유를 말해서 좋은 듯한데 뒤에 가보니까 무슨 협박같이 들려요.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강요, 협박, 구속으로 들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자유의지를 괜히 주셨다고 후회하시고 다시 회수해서 빼앗고자 함이 아닙니다. 소중한 자유를 주셨지만은 인간이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몰라서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해서 가고 스스로 죽을 무덤을 파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좀 시간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그럴 때 하는 문화생활 같은 소풍놀이 같은 그런 개념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의 문제지 한가롭게 내가 마음에 동하면 내 자유의사 이것을 논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가해가지고 퍼포먼스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사로 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 절박함, 안타까움, 위태함을 보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이라는 불구덩이 속에 직접 인간의 몸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급박해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급박하게 손을 내미는 생명 구원 운동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참 우리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처음 코로나 발생한 이후 주일날 벌어졌던 일이 기억에도 생생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진 것을 보고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더니 막 혀를 차면서 아니 이런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냐는 듯이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면서 세상에서 가장 문제 많은 집단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눈을 흘기고 가는 모습,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그렇구나.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싸늘한 시선으로 변해서 이렇게 집단머리로 비난하는구나.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갑자기 막 실내 마스크만 놔두고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번 5월 5일 에버랜드 롯데월드 그 사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콩나물 시루 같아요. 그냥 빽빽해요. 에버랜드 그걸 타려고 가서 5시간 걸려서 가고 무슨 부산도 아닌데 그걸 겨우 1개만 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4개나 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야, 세상에 위험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이제는 코로나 풀렸다고 이렇게 적응이 빨라서 야, 세상의 적응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빠르구나. 언제 그랬나는 듯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또 하나 충격인 이유는 뭐냐면 이에 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우리들의 적응력,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죠. 그런 사람이 많죠. 여러분, 세상 일에는 참 적응이 빠른데 영적 일에는 이렇게 회복이 더디고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구나. 세상은 코로나로부터 헤어나오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비행기 값이 막 비싸지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는 아직도 코로나 중인 상태가 많아요. 이런 상태에 있도록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더 악화되겠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 팬데믹을 겪은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분쟁에 휘말린 것도 아니고 부도덕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분쟁, 이단, 부도덕에 빠진 일이 없이 아주 평안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 문제 없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겉보기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김 빠진 신앙 지적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토하여 버린다.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한 시대를 산다고 해서 겉보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한 시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겉보기 평안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도덕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한 상태에서조차 신앙에 대해 아니라고 게으른 것, 이것도 교회와 신앙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돼요. 사탄이, 죄악이
세상 풍조가 저와 여러분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믿음 정도로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 힘과 위력이 그렇게 시시하고 우스운 것이 절대 아니죠. 세상과 사단과 죄악은 그 힘이 만유 인력보다 더 흡입력과 견인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일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며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젖어진 습성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면 그것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신앙은 원래 자유의사로 하는 거라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상관을 말고 내버려 두라고 신경질 내고 소문 뿌리치는 자유민주투사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듣기 싫어해도 내버려 두라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분명히 망가져요. 김 빠진 신앙 갖고 있다가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손도 못 댈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미지근한 거죠. 반응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일에 대해서 갈증도 없고 사모함도 없다? 교회 봉사에 열심이 없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일에도 미지근하다? 예배 출석에도 겨우겨우 그냥 쫓아가는 정도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이것이 부담이 되고 뒷짐져서 구경하고 멀리하게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기대와 희망도 없고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예배 생활이 아무 의미 없고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거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금세 주저앉죠. 낙심하고 절망하죠. 사단의 죄의 유혹에 약하고 넘어지기 쉽죠.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박쥐 같은, 회색 분자 같은 그런 지대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태는 결국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직장생활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는 삶을 살고 있지. 그런데 이 판단은 잘못될 수 있어요. 왜? 심령을 살피는 주님의 판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상태는요, 이쪽에도 편하고 저쪽에도 편해요. 왜 뜨겁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미지근한 정도는 되지 않냐, 내가 차갑지는 않지 않냐. 차가운 사람 앞에서 왜 차갑지 않냐 이렇게 물어도 그래도 나는 뜨겁지는 않잖냐, 나는 그래도 미지근한 정도는 되지 않냐.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지만은 차가운 편에서는 차가운 편에 속할 수도 있고 뜨거운 편에서는 뜨거운 편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상태, 이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단호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미지근하게 될 때 너를 토할 것이다, 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 단체에서는 이름만 걸어놓고 참석 안 해도
회비만 잘 내면 회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름만 걸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이름만 걸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회색지대, 완충지대, DMZ,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적당히를 너무 좋아해요. 그걸로 위로를 삼아요.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잖아. 예배는 드리잖아. 11조는 하잖아. 뭔가 안주해요. 내 믿음은 상급받는 믿음은 못 돼도 천국 가는 믿음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름만 걸어놓고 회비만 내면 가는 그런 곳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토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 얘기는 뭡니까? 미련한 처녀든지 지혜로운 처녀든지 등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왜 지혜롭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형식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자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게 될 것이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면 촛대를 옮긴다.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날과 시는 모르지만 깨어 기도해서 살아있는 성도는 성령께서 징조로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임박한 재림의 날이 올 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죠. 버림받는 일은 구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이거 버림받는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범죄한 후에 버림받을 때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발만 담그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 들어가요.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만 인정이 됩니다. 사대교회 같이 죽어있는 믿음 가지면 버림받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 코로나 터졌다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가 육신을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앙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상태를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쳐놓고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식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에서는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천국 갈 사람 이쪽으로 앉으시오. 지옥 갈 사람 이쪽으로 앉으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섞어 앉아있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는 분명히 양과 염소로 이분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분명히 그때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지근함에서 돌이켜야 한다. 왜 사람이 초지일관하지 않고 미지근할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보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는 당시에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거죠. 로마는 어떤 지역에 지진이 나면 그 지역의 세금을 5년 동안 면제해주고 긴급 구호금을 그곳에 투입해서 그 도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주후 61년에 지진이 났는데 로마 정부가 그렇게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부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돈 많다.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복구하고 그럴 정도로 재정이 탄탄하고 아주 건강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부요함,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죠. 모든 사람이 그런 물질적인 부요를 기대하겠죠. 그러나 물질적 부요함에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상적 부요함이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솔로몬의 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질적 부요함이 신앙에 무엇을 주느냐? 유익함보다는 나태함과 정체성 상실의 원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갖게 된 것, 바로 물질적 부요함이 악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니까 어떤 나라들은 당장에 봉쇄가 되니까 마트에 물건이 진열대가 물건이 하나도 없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우리도 벌써 겪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대란에 알코올이 또 어떤 때는 없어서 말콜, 그 다음에 차량에 넣는 그 요소수인가 그거 없어서 또 그거 대란. 아,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먹고 입고 쓰고 이렇게 사회가 유지되는 것,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감사의 조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일에 공급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일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결핍을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과 빈곤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부해졌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됐다는 거 깨닫고, 이 영적 가난함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물질적 부요함을 좀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을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눈을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권유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물질에 부하고 육신에 취해 있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 것과 육신과 물질을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주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멀쩡한 사지 가지고 죄에 허덕이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범죄케 하는 한 팔을 찍어버리고 한 팔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이렇게 끔찍한 표현까지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권면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적 물질적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검증받는 살아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뿌듯하게 여기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넌 문제가 참 많구나, 네 영혼이 죽어 있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벌거벗었구나, 너는 맹인이구나, 이렇게 진단이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사해가지고 이거 살아있는 종합 선물 세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입니까? 물질은 부요한데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 물질의 복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교양 과목이 아니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 교과서에도 얼마든지 있고, 선함과 착함이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라고 하면 특별히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신앙은 위로와 보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이 뭔가 의지함이 없어 혼자 살기에 불안하고 두렵다고 판단돼서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신을 의탁해서 신으로부터 위로받고 신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위로와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추구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위로받고 더 많이 보호받으려고 우리보다 더한 고행과 정성을 일삼아요. 천국 가는 생활 하려다 보니까 선함과 착함의 행실이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뿐이고, 천국 가는 여정 살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착하게 살려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위로받는 삶이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급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식들도 문제가 없고 직장도 문제가 없고 나 평안해, 하나님 복 받았어, 이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실체를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하면 혼자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바로 보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은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것을 말하죠. 일평생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24시간 똑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인간에게 살아가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깨알 같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마음문을 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을 여는 성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내 스스로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고 안 열고는 내 소관입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는데 그냥 앉아있지 말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금을 사라. 금을 사라. 금을 사라고 하니까 잘 안 따라하니까 마음의 양심이 거리껴요. 금을 사라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재물로 인한 부요가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행위로는 죄인된 수치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 예수님은 의의 세마포옷을 내어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야만 주님께 의의 세마포옷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믿음으로는 그 의의 세마포옷을 구할 수 없어요.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금보다 귀한 믿음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있는 자유와 능력과 시간과 정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부요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부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부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부요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썩어지고 유한한 부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는 뭐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요입니다. 복지국가의 모토가 뭡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토가 뭡니까? 모태에서 영생까지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모태에서 영생까지. 육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태에서부터 죽음 이후에 영생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결과적으로 영생의 부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부요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가 아니라 육신에 있는 부요만 쫓다가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누리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쥐약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와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부요를 소유하기 위해서 쓰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헛되이 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선하게 써서 그 하나님의 부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미약한 것이 많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것,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형식만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되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족하며 살아갑니까? 육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습니까?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핑계하면서 뒤로 퇴보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옳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돌이키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돌이켜서 코로나 전보다 더 열심을 품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코로나 2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명을 주님께서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도 잘 극복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만 안위하며 아버지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순옥 권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내일 수술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2년 동안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게을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발견하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성이 분명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